흔히들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 일주일간 즐겁고, 새 차로 바꾸면 한 달간 즐겁고, 새 집 이사하면 반년간 즐겁대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로 돌아오고, 또 스물스물 허전함이 밀려와요. 그럼 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또 뭔가를 원하게 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지금껏 속아왔으면서도 또 여전히 요 놈이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확 속아가지고, 그래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쫓으면서 살아가요.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행복, 몸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 좋은 느낌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 원하는 걸 얻어서 누렸던 행복들은 견고한 기반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잠시 모였을 때만 있다가 흩어져 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라져버린 허전함을 느껴야 되고, 얻었다 하더라도 또 사라질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행복해지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계속 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 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서 행복해지려 하고,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해지려 하는 식으로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는 쓰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해요. 정말로 고운 모래에 7수의 물을 떠서 장작불을 떼워 가마솥에 아무리 달일지라도 맛있는 밥이 되진 않아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아까 부처님께서 젊은이여, 그대가 살아온 삶은 끝없는 허전함과 고통의 연속이니 결국 그대를 파멸로 이끌 것이네. 그대로라면 그대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네. 이곳으로 오게. 이곳은 견실하고 편안한 곳이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서 계신, 부처님께서 의지한 행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서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이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그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 뭐 할까? 참 좋네. 아, 싫어. 온갖 생각, 감정들이 이게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우리는 그 떠오른 생각에 집착하여 이 생각의 근원인 마음은 잃어버려요. 그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 따라 괜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정말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괴로움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외로워서 등등의 온갖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겨요?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괴롭다 여기지 않고 쟤 때문에 괴롭다고 여겨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바뀌어서 아, 아니네, 쟤 참 좋네라고 막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또한 자, 좋네라는 내 생각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비롯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 때문에 비롯하다 여기지 않고 외부 상황 때문에, 외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여기면서 사람에게 괜히 덤탱이를 씌우면서 살아가요. 스님은 산속에 사니까 혼자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을 때면 늘 불안했어요. 갑자기 막 산에서 산짐승이 확 내려와가지고 나를 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뭐 미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해코하지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막 불안에 떨면서 산길을 갔어요. 요즘에는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도 대단히 편안해요. 주위가 어두우니까 도리어 풀벌의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간혹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날아가는 걸 보면 정말 동화 속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길을 가요. 똑같은 산길을 가는데 예전에는 무지무지 불안해했고 요즘엔 대단히 편안해해요. 이 불안함과 편안함은 산길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한 거였어요. 갑자기 산짐승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날 불안케 하는 거였고 불벌레 소리가 평화롭고 동화 속 같네라는 생각이 날 편안케 하는 거였어요.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괜히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망상임을,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은 망상이라서 아무런 문제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규봉 종밀 스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참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세요. 일체 중생은 공적한 참 마음이 있으니 이는 본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고 어둡지 않고 밝아서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열의장이라고도 이름하며 심지라고도 이름한다. 이와 같이 청정한 참마음을 중생들이 온전히 다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이 가려서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괜히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여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을 드러내 보여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살펴봅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묘하게 밝아서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울과 같다고 하니까 직접 거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울 있는 사람은 거울을 꺼내고 거울 없는 사람은 핸드폰, 셀카 기능으로 한번 보죠. 이 공부는 실참을 하는 거야. 앉아있지 말고 있는 사람을 살펴봐야. 좋아요. 거울에 한번 자신의 얼굴을 비춰봅시다. 지금 거울에 얼굴이 비칩니다. 이젠 자신의 옷을 한번 비춰봅시다. 지금 저는 갈색 가사가 비칩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면 거울에 얼굴의 살색이 비치고 가사를 비추면 거울에 가사의 갈색이 비칩니다. 그럼 이제 거울의 영상이 비치더라도 영상에 집착하지 말고 거울 자체를 보죠. 지금 거울에 얼굴의 살색이 비치지만 거울이 살색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울에 가사의 갈색이 비치지만 거울이 갈색으로
물들진 않아요. 이와 같이 거울은 인연따라 온갖 영상을 비추지만 그 어떤 영상에도 물들질 않으니 이것이 거울의 청정함이에요. 이 거울은 인연따라 온갖 영상을 또렷이 비추니 이것이 거울의 묘명함이에요. 거울의 영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지만 거울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것이 거울의 상주함이에요. 이와 같이 거울은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며 상주해요.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하다고 하니 살펴봅시다.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마음에 지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죠. 먼저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마음에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젠 태풍이 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마음에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명상이 나타나더라도 상념이 나타나더라도 상념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자체를 보죠. 지금 마음에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 마음이 물에 젖지는 않아요. 이 마음에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좋아요. 눈을 뜨고 다시 살펴보죠. 이 중요한 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마음 얘기하는데 마음을 몰라요. 혹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 쓰고 산다.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괜히 괴로워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도 그 망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거늘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망상에만 사로잡히니까 괜히 망상 따라 괴로워하는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인연따라 이 마음에 인연따라 온갖 상념이 떠오르지만 그 어떤 상념에도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마음의 청정함이요. 마음은 인연따라 나타난 상념을 또렷이 아니 이것이 마음의 묘명함이요. 온갖 상념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지만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 마음의 상주함이.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며 상주하다. 근데 중생들은 어떻다고 해? 이 마음은 모르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생각에 집착하여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생각만을 쓰면서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생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이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종지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이에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마음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신법을 전하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불교의 요지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절에서 열심히 공부했건만 우리는 이 허망한 생각에 애착해.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행복해하고 짜증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져 버려요. 좋다고 해도 물들지 않고 짜증나다고 해도 물들지 않은 마음은 모른 채 인연 따라 일어난 이 허망한 생각에만 애착하여 생각 따라 괴로워하며 살아요. 내가 누렸던 삶의 기반은 뭐였어요? 망상이었어요. 이 허망한 생각에 기반하여 행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 따라 허망하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금강경 사구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일체 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갯불 같고 이슬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응당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형상으로 열애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하는 이는 삿된 길을 가는 자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 온갖 망상은 다 환임을. 온갖 망상이 아님을 볼 때 마음을 봐야. 거울에 거울에 똥이 비치면 거울이 더러워지고 거울에 부처님이 비치면 거울이 성스러워져요? 아니에요. 거울은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부처님을 비춰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거울은 청정하니까. 어떤 걸 비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울을 보지 못하고 영상에만 집착하면 더러워라고 더러워진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봐야. 근데 거울을 보나요? 마음이 여기 나타난 영상에만 집착해서 거울은 보고 있으면서 거울은 못 보고 영상만을 봐야. 우리는 항상 마음을 봐야. 어찌 마음을 못 보겠어요? 짜증나 하는 곳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안 봐야. 짜증나라만 봐야. 이거는 그 짜증나라는 상념에 이게 실체도 없는 허망한 것에 속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은 다 망상임을.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생하였건만 그 망상에 집착하여 괜히 이 진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허망하게 괴로워했구나. 그리고는 지금껏 계속 이 망상에 의지하여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구나. 그건 잘못된 노력이구나. 망상에 의지한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허덕임 뿐이구나. 이젠 망상은 망상인 줄 알고 어떤 망상이 나타나도 전혀 문제없는 이 참마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본래 갖춘 자신의 참마음을 깨달아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